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께로 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이 헛된 시간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더하여주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기뻐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길들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께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라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레 예라바이야리 예라바사 아나카티여라드라레 칸나 야예라바하 아나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스라드라레 예라바이야리 예라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케티샤카카 와카티여라드라레 칸나 아나케티여라드라레 예라바사 알라스야레 케티샤카카 아나케티여라드라레 칸나 야예라바카이여라드라레 케티세케카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예라바하 알라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예라바사 알라스야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야예라바사 아나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예라바하 알라레 케티샤카카 와야리 예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레 케티여라드라레 예라바하
줄리아리케 나리케 티어르드레리 여러바사 라스리아리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레 칸날라카 카오야리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야리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스르드레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라스리아리케 티샤카카 예수님은 이따나갈 츠드 와이디르바 하이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스르드레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케 토르드레레 칸나 야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스르드레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스르드레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 스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야 여러바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토르드레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레 티샤카카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레 티샤카카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알라스르드레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 알라리케 티쇼코 코르드레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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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리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알라스야로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레 티샤카카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라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은 눈이 떠나갈 치어드 올라갈 치어드 와야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알라스야로 와야리바 아나케 티어르드레레 칸나 라카카 와카야르드레레 여러바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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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발자 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취 따라 나는 가리라.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야케 티어르드레칸나 아나스르드레케 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칸나 야이러바하 아나케 토르드레칸 알라스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드레케 티샤카 카와카 티어르드레칸나 예수의 명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와카 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 여러바하
줄려레케 나르케 티어르들이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와이케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스로르들에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카 코와열이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들에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바 아나케 토르들에 칸날라카 코와열이 여러바사 알라스야르케 디셔카 와카열들에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바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카 코와열이 여러바사 예수의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이케 티어르들에 칸나 야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코와카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들에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바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스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코르들에 칸날라카 카위열들이 여러바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나 야이 여러바사 아나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카와열이 여러바사 예수의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와이디다 바이디다 바하 야이케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스열랄레레케 디셔카 카와카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카와카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카 카와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케 토르들에게 디셔카 카와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게 디셔카 카와케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카 카와열이 여러바사 알라스야르케 디셔카 카와케 티어르들에 칸나 아나카 열들이 여러바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와이디다 바이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스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알라스로르들에 칸날라카 카열들이 여러바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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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 티어르들에 칸나 야이케 토르들이 여러바스로르들이 여러바 열이 여러바사 알라스야르케 디셔카 카열들이 칸나 아나케 티어르들에 칸날라카 카열이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고 인간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간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벗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일에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요동치지 않는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시고 심령이 통하여지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재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 주의 환상이 가득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 흩어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땅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넘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속하여 살아가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필리핀 땅이 열방을 품으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주께서 온전케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고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게 있지만 그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한 데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통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시기가 지나치면 적대적이 됩니다. 돈이 간절히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이 불편하죠. 보는 것도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면 분노하게 되고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얻고 싶지만 권력을 쟁취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진 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이 일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심은 더 추악해서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이 되고 때로는 더 치졸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황 가운데에 독살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종교적인 얼굴들,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면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의 얼굴 가운데서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종교의 탈을 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괴이한 얼굴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얼굴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았는데 내쫓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까지, 거기서 또 떠나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충동당한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다 버리듯 루스드라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 돌로 치는 무리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 무리의 속성, 군중의 속성을 놓치면 역사의 이 악순환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악순환을 거듭하는가? 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가? 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왜 인간은 대량 학살을 멈추지 않나? 왜 오늘날도 끔찍한 살육극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리들이 돌을 들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이 군중이란 어떤 군중입니까? 이 군중이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던 무리들이에요. 앞서가면 훨씬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자 밤새 울고 모세를 돌로 치라 그렇게 치고자 했던 그 군중들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나치에 열광했던, 히틀러에 열광했던 군중입니다. 스탈린의 폭압 정치에 열광했던 군중들입니다.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에 깃발을 들었던 군중들이에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던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배후에 주동자의 얼굴을 모르면, 그리고 이 주동자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모르면 우리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욕심일까요? 단지 한 세력의 욕망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충동당하면 광기 어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충동질을 하는 이 얼굴들은 도대체 누구의 얼굴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변치 않는 얼굴로 시대를 거듭해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본인도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돌로 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조금 전에 제우스가 왔다고, 헤르메스가 왔다고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가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18절까지 제사 막 드리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변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름이,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주모자와 주동자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존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이 어리석음의 반복이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합니까? 왜 성령의 걸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으로 못 싸웁니다. 내 능력으로 못 싸워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해로 집어 던졌습니다. 20절 21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들이 버려진 바울 주위로 삥 둘러섰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뭐 했어요? 그 성에 들어갔대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일어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나 했더니 살아났는데 깜짝 놀란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세요. 20절에 그냥 지금 일어났나? 했죠.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대요. 이게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고 지나갈 일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끝날 일이에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왜 누가는 간단히 기록하고 넘어갔을까요? 이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온 사건과 비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이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의도적인 생략, 이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돌에 맞고 살아나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행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따라가지만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능력, 바울 안에 차고 넘치는 복음의 능력, 그 발걸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바울 한 사람의 소소한 행적,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대단한 생략의 책입니다. 대단한 포커싱, 집중의 책이에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맞았나? 얼마나 다쳤나? 근데 어떻게 일어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런 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누가는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남아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 묻은 거 툭툭 털고 일어나듯이 그냥 일어나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가지고 갖다 버렸다는 게 그냥 죽은 척하고 있어서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그랬겠어요. 돌을 막 던졌는데 얼굴이 막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거 죽었네. 그러고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과감한 생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시콜콜한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거 붙들고 고민하지 좀 마세요. 옷 뭐 이렇게 입으면 어떻고 저렇게 입으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큰 집 살면 어떻고 작은 집 살면 어때요? 좋은 차 타면 어떻고 그냥 걸어 다니면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이야 와서 아버지 집 좀 고쳐주세요. 방 좀 크게 해주세요. 침대 좀 좋은 거 사게 해주세요. 저희 딸들이 나도 개인 방을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기도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복음을 따라 나섰다면,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령이 가는 걸음, 성령이 인도하는 걸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방금 맞아갖고 버려진 곳인데. 근데 왜 들어가요?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더베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이때까지 왔던 길로. 왜 이때까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까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돌 맞았던 루스드라, 내쫓겼던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길을 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맞고 내쫓겼던 길을 돌아가겠어요? 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구브로로 왔다가 버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다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조금만 더 가면, 뭐 조금은 아닙니다. 네, 조금은 아니에요. 근데 가면 다소로 갈 수 있어요. 고향에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처음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의 고향 가서 전도했는데 나도 우리 고향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가는 길이 거기로 다소로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역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도, 버가로에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것보다 훨씬 짧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곳으로 되돌아가서 갔던 것 거쳐서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고향 다소로 쭉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탁 내려가서 그냥 여행을 딱 끝낼 것 같아요. 그럼 일정도 짧아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 다시 안 가도 되고 훨씬 낫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느냐? 그게 22절 이하에 설명되어집니다. 2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 번째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렇게 전도되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건 내 유익 따지자면 동쪽으로 가야 마땅한데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이란 별거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strengthening souls of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engthening souls.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영혼에 관한 거예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어원으로부터 사이콜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이란 이 마음이 굳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게 아니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굳어지는 게 아니라, 경직되는 게 아니라 굳건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오래 못 가고 멀리 못 가고 끝까지 못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간 믿은 사람들은 아직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 괜히 믿었나? 와, 바울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 다시 한번 붙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옵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가는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늘 세상 사람들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수를 보면 헷갈리잖아요. 온 무리가 저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따라가잖아요. 언제만 달라요? 주일 하루만 다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면 우리도 부동산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식하면 우리도 주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면 우리도 좋은 차 타고. 저 어제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떠난 이야기. 왜 떠났냐?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데 떠났대.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가 열심히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소형차, 작은 차를 한 대 샀대요. 소형차. 요즘 소형차가 뭐가 있나요? 제가 차를 정확히 잘 몰라서. 아무튼 소형차, 작은 차를 샀대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기를 뭐 1,000만 원 조금 넘었대요. 그 정도 주고 이렇게 차를 샀대요. 그렇게 사고 타고 다니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딱 갔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 벤츠를 끌고 왔더래. 대학생인데.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가는 그 길,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차 타니까 우리도 좋은 차 무조건 타야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나요? 다수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세상 사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좋은 차 타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능력 되시고 있으시면 타셔야죠. 네. 그래야 뭐 경제도 돌아가고 뭐 하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 육신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이 육신을 어떻게든 오래 살게 해보겠다고. 진짜 뭐 그 과학 이야기, 커뮤니케이터들의 이야기 들으면 곧 150세, 20세도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생명이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팔이 한쪽 잘려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절단되어도 나는 나입니다. 왜? 우린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낡아진다라는 말이 원어의 뜻은 파괴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게 정상이죠. 나이 들면. 무너지고 있는 증세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파괴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가면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점검되어지고 강건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육신 우리가 아무리 다듬어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하지만 되게 시간에 비례해서 안 좋아집니다. 점점 안 좋아져요. 저도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더 나았던 것도 아니지만 머리도 원래 이렇게 많이 비지 않았습니다. 더 이렇게 풍성했거든요. 빠지고 있어요. 점점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여 것인가? 바울은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은 뭐로 강건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무엇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고 핍박받은 곳으로 가는 이유, 지금 새로 생긴 제자들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하는 나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근데요, 그 생각은 갈대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한 것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변하는 생각, 흔들리는 생각,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이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지식 위에 집 지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트렌드예요. 10년 전 지식이 지금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맨날 보면 커피가 몸에 좋다, 안 좋다. 이건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어제 좋았다, 오늘 안 좋았다. 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어요.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지식의 인생을 지식에다가 인생을 구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셔야 돼요. 생각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 어렵죠. 어렵죠.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대요.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 하나님 믿으면 고난 받는다라고 저를 전도했으면 저 교회 안 왔을 것 같아요.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가 증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인지 이걸 알아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것으로 못 가요. 세상의 것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걸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것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란 내 것이 떨어져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내 것을 늘리고 내 소유를 풍족해 하고 나를 강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못 간다고요. 여러분 차 끌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여러분 집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뭐 이 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왜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환난이란, 고난이란 내 거라고 여겼던 거,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 거라 생각하죠. 내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 재산 다 내 거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없어져 봐야 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러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복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림으로써 축복받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거죠. 물론 주시기도 합니다. 언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내가 벗겨지고 내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욥이 나중에 2배로 더 큰 재산을 얻었고 2배로 많은 자녀를 얻었으니까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더 큰 축복일까요? 이전에 있던 자녀들 다 죽었다가 그 다음번에 2배로 태어나면 그게 더 큰 축복입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야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사라지고 내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차고 넘치는 영광, 이런 것들이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야 내 것 벗겨지는 게 기쁨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처음 얻는 신자라고 기도만 하십시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차기도 안 되면서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면 무조건 고난 받습니다 이러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잘 말해야죠. 바울은 정직하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이 어떤 환난 겪었습니까? 바울이 겪은 환난 봐야죠. 세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겪은 고난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또 한마디 더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믿고 잘된 거 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잘된 게 이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고 잘된 게 이거예요. 그럼 육신의 고난, 물리적으로 당하는 고난만 겪었나?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다고요? 가시를 주셨대요. 이걸 신학자들은 뭐 안질에 걸려서 그렇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비늘 같은 게 벗겨졌는데 그때 뭐 그게 그래서 안질 같은 거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이건 간에 3번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기독해서 일으켰거든요. 근데 왜 자기 몸의 병은 안 낫냔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 의지하지 말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는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다녀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안 써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런 경험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난이죠. 병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에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이런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면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와, 앞에 것도 죽을 만큼 힘든데 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면서 겪는 고통, 내 이 심적인 고통은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란 뭡니까? 교회 공동체잖아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면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하나님 더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들이 요동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눈물 나는 아픔을 겪는 게 내가 돌에 맞은 것보다도 더 아프고,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것보다도 더 아프고, 그게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이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짓 하는 겁니까? 복음 한 번 전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해놓고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냥 저 정도로 하찮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바울도 이 정도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맨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본인이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 꼴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럴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만큼 귀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보다 끔찍하게 해로운 사람은 없다고.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목사 된 사람보다 끔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꼭 목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꼭 목사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세상에 끔찍하게 해로운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챙길 줄 모르고 그저 내 것이라면 힘을 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움켜쥐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를 봐야 가짜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경험한 사람은 촛불 가지고 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바울이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 가는 교회마다 장로들,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마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장로들이 회심하여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교회에 장로된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장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나이 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구약의 지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전도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장로들의 역할이에요.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면 장로의 역할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로 맡깁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에게 금식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는 어디에서 권위가 나오겠습니까? 나이 든 것만 가지고 권위가 돼요? 왜 금식합니까? 금식이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운 접근으로 하자면 나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에 쭉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나 자신에게 가하는 고난이에요. 이 몸이 내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틀째만 되면 막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고난인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들, 나이 든 분들, 교회에서 좀 뭔가 하시는 분들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야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기도로 안 채워진 부분은 전부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을 안 채워지면 전부 세상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마지막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인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의 태도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쭉 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라 무엇인가, 선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후원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하며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보해야 되느냐, 26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어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람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27,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를 어떻게 모아? 교회를 모아. 교회에 가서 아니고 교회를 모아. 그는 교회를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받아서 내가 깎여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러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교회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생긴 교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교회,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보고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일, 교회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아시아에 어떤 교회가 생겼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까닭은 교회를 잉태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 흩어지는 까닭은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잉태해야 하고, 우리가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다시 출생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모였는데요.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며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또한 굳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것. 내가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졌다. 쭉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인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왜 모이는가, 그리고 왜 흩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 만나봐야, 많은 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만이 진정한 열매가 될 것이고 교회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잉태하고 흩어져서 교회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흩어지는 저희 참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고난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장차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아와카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케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 칸나라케티아르드라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케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케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라레 케티샤카 카와야이케티아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레 케티샤카 카와이디다 바일레 케티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르드라레 여러바 야 여러바사 아나케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아이디다 발라레케타 야이케토르드라레 여러바 아나스야레 케티샤카 카 야이케티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르드라레 케티샤카 카와야리 여러바스르르드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케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스르르드라레 여러바하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아르드라레 여러바사 아나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야르드라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발라레케 티샤카카 와야케 티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르르드라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와카야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르드라레케 티샤카카 와카야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카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케 티샤카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야르드라레 여러바 알라스르르드라레 칸나 야이크야레케타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 케티샤카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스야르드라레 여러바하 알라레케 티샤카카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 여러바야리 여러바스르르드라레 케티샤카카 와카야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하 알라레케 티샤카카 와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르르드라레 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하 줄리아레케 나레케 티아르드라레 여러바사 라스야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아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흥하게 갈바가 부러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곳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비바람이 치고 험한 파도가 몰아쳐와도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진 충동케 시키는 그 세상의 지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변함없으신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이제까지 변함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밤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이 아니죠, 3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여 드릴 테니까 3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일 6월 26일에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입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넉넉히 이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